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힘을 같이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7주간 길 위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에서 로마 교회에 방문할 뜻을 밝혔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추정컨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실 그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로마에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의 보고에 의하면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 내내 주로 어디를 선교했느냐? 소아시아 지역과 동부 유럽 지역을 이제 선교했습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튀르키예 지역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동부 유럽이라 함은 지금의 북마케도냐와 그리스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내내 주로 소아시아와 이 동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쓴 시점은 언제냐?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체류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때가 주후 57년경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주로 동부 유럽을 중심으로 선교했기 때문에 로마에는 아직 이제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에 방문한 뜻을 이제 내비친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이런 식의 이제 분류는 바울 자신이 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도 이제 선교여행을 이렇게 분류한 적은 없어요.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했죠. 실상 바울의 마음에는요, 1차, 2차, 3차 이런 식의 분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15장 23절과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앞으로 서바나 지역에까지 선교의 지경을 확장하려고 한다. 서바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동부 유럽을 넘어서서 서부 유럽에까지 선교의 지경을 확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바나로 가는 길목 위에서 이제 로마 지역에 로마 교회에 방문하겠다, 이제 그렇게 지금 뜻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뜻대로 그는 로마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로마 방문이 성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예측, 그의 예측과 기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로마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방문했을 때 그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붙잡혀서 로마에 오게 됐습니다. 그 로마의 당도에서도 2년간이나 가택 구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밖에 못 나가요. 이제 주변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집 밖에 못 나가는 상태로 2년을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가 로마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로마의 군인에게 붙잡히고 재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었죠.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재판을 받았을 때 이제 바울은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상급심을 신청할 권한이 있어요. 우리로 하자면, 오늘날식으로 표현하자면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재판을 거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열린 재판 때에 무엇을 요청하냐면,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니 최종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 앞에서 황제의 판결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로마에 이렇게 오게 된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갔느냐? 예루살렘에 간 목적을 로마서 15장 2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 바울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간의 선교 여행 내내 복음 전도와 교회를 돌보는 목양 활동만 했던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금 활동이에요. 구제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지속했어요. 그냥 단순히 복음 전도만 했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는 그저 착한 일이 아닙니다. 적선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의가 아닙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9장에 밝힌 여러 구제에 관한 의미를 살펴보면 바울에게 구제는 첫째, 9장 8절에 의하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능히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우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 바로 구제 활동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구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찰리 멍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이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을 갖춰야 돼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아니라 누릴 자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선물로 주어져요. 그런데 넘치는 은혜는 좀 달라요. 넘치는 은혜는 누릴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 구제 활동에 힘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기꺼이 구제 활동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 넘치는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또 감사함의 표현으로 구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또 9장 11절에 의하면 바울은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성도나 어려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신앙이 자라도록 하기 위한 봉사의 직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과 순종과 섬김의 실천이다. 9장 13절 이하에서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제는 도덕적 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자 하나님 신앙에 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남달랐어요. 구제는 하고 나면 가난한 이들에게 한 것 같지만 실은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가난한 이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지금 이 구제한 것을 모금한 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방문하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은요, 사실 바울에게는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교인들의 성지예요. 그런데 유대교인들 사이에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소문나 있느냐? 저 사람은 유대교를 파괴하는 사람,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어요. 유대교인들에게는 바울은 위험 인자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요, 바울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 너무 급진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언제라도 바울이 오면 달려들어서 싸우고 그를 잡아 삼킬 것처럼 으르렁대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이 위험하다라는 정도는 직감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 사도행전 21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해요. 그것도 진심으로 만류해요. 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부탁할 때 표현을 잘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세 가지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요. 첫 번째,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모금한 이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밝은 낯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 가지 기도 요청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요청은 바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일처럼 받아들여야 그게 기도의 협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협력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요, 우선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전제로 합니다. 즉 하나님께 협력함으로 우리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협력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협력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편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로 하나님께 협력함으로 나와 힘을 같이 해서 내가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로마 교회의 든든한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예루살렘에 실제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죠. 유대인들의 고발과 강렬한 저항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한 사람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건만 결과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힌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이후에 보인 행적을 보면 바울은 굉장히 의연하고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사도행전 22장 이하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이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잘 보면 바울은 오히려 재판 과정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변론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서 당당하게 더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썼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로마에 왔을 때도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보니까 그가 가택 구금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다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림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어요.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의연함과 처연함과 담대함과 확신이 보였단 말이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평소 그가 어떤 고백을 해왔는지를 통해서 그의 담대함의 비결과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의 고백이 빌립보서 1장 29절의 고백입니다. 그는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의례 뒤따르는 것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이 바울이에요. 고난이 뒤따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모건 하우젤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을 만한 가치 있는 것에는 반드시 고통이 뒤따른다. 중요한 건 고통에 개의치 않는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딱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따르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니 고난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고난을 감수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바울이 그렇게 믿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도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바라보고 그 길에 의연히 어떻게 걸을 것인지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잘난 루미가 쓴 여인숙이라는 시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를 차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고난을 손님처럼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은 손님입니다. 우리를 지배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도 손님일 뿐이에요. 우리를 지배할 유일한 권한을 가진 분이 딱 한 분인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지배할 권한이 없어요. 고난은 손님일 뿐이에요. 즉 내 집에 찾아왔어도 잠깐 머물다 언젠가는 갈 존재라는 거죠. 내 집에 영원히 머물러서 나와 동거동락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고난도 손님이다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면 그저 차 한잔 대답하고 그냥 때 되면 갈 거다 생각하고 그냥 의연하게 반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며 주의 일을 걸으려면 아무리 큰 고난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고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에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욥기 2장 10절에서 욥은요,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부인도 떠나가고 하는 그 여정 속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복도 화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큰 화라도 우리를 멸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죽고 살게 하시는 분,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은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무리 큰 화도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감수하며 주의 길을 걸으려면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냐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정하고 현재 자기에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가정하고 그 마음 그 자세로 현실에 충실하고 의연하게 살았던 것이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그 이루어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느낄 그 벅찬 감격과 감정과 정서를 기억해 두었다가 그것으로 우리의 현재에 채워가는 거예요. 그 감정과 정서를.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의연하게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에 닥치면 어떻게 고난을 피할 것인가만 생각하는데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가정해야 될 목표, 그 목표에 집중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고난에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자세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최종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수단은 배였어요. 배를 타고 로마로 이동을 하는데 그 와중에 그리스의 그레데 섬, 오늘날로 말하자면 크레타 섬이죠. 크레타 섬 앞바다를 지나는 중에 큰 북동풀을 만났습니다. 어찌나 바람이 거세든지 배가 한번 휩쓸려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사흘 밤낮을 계속 배가 그렇게 돌고 돕니다. 안에 타고 있던 사공들이 혹시나 배가 뒤집어질까 겁나서 안에 있던 여러 짐들, 배의 도구들 다 끄집어내서 밖으로 다 던졌어요. 먹을 것도 다 이제 소진된 상태예요. 우선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이 폭풍이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제 망연자실한 채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을 그때에 바울이 일어서서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여러분들 생명의 손해를 입을 일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손상되지 않습니다.
배만 조금 손해를 입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 반드시 가이사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가이사랴는 황제를 지칭합니다. 너 황제 앞에 서게 될 거니까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내어줄 테니, 즉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배에 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뭘 생각했냐면 가이사랴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한 거예요.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이미 이루어질 그 일, 이미 이루어졌다 가정하고 가이사랴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니 풍랑 중에도 그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로마에 안전하게 도달할 것을 다른 때 이미 또 예고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 보면 그가 한창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느라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다니는 그때에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너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 이루실 일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그 풍랑과 현재의 그 고난과 그 불안한 상황을 의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하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예루살렘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반가운 낯으로 만날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죠. 바울의 기도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까?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응답을 받은 것이죠. 우리의 기대와 예측과 우리가 상상하는 그림대로 응답을 받지는 못했으나, 아니 오히려 더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혀 있지 않았다면 그는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길거리에서 납치당해 암살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회방을 놓을지 불보듯 뻔해요. 그런데 그는 재판 과정에서 그 재판의 자리에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공식적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마음껏 변론했어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정에서 어떻게 방해하겠어요? 그렇죠?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또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에 와서 가택 구금 상태에 있긴 했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잖아요. 돌이켜보면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정한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려놓은 그림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삶에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협력하기로 작정하고 서로 힘을 합심하여 같이 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온전히 응답하십니다.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는 중보 기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성도님들 이미 경험하셨죠? 저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모교에 있을 때요, 한 집사님 한 분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중환자실에 누워서 거의 죽을 지경에 있었어요. 이제 며칠 못 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함께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셨어요. 며칠 못 산다 하시는 분이 그냥 걸어서 병원 밖을 나오셔서 다시 건강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 우리 숱하게 많이 경험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기도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협력하기로 작정하고 우리 서로 힘을 같이 하면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간의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발견되는 그 차이들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릅니까? 의견 차이도 있고 경험의 차이도 있고 자라온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향도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요. 습관도 다릅니다. 이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불편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 협력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서로에게 발견하는 그 불편한 점들을 오히려 감수하고 보듬어서 그것으로 더 아름다운, 오늘날의 표현을 하자면 시너지를 발휘해서 더 큰 열매를 맺도록 이끄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협력을 얻어서 예루살렘 그 험지에 들어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히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첫째, 하나님께 협력할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협력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로의 모든 차이를 극복해서 우리가 서로 힘을 같이 하면 우리에게 예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에도 유익이 되고 벅찬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협력함으로 서로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주의 일을 힘쓰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의 파고도 뛰어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서로 힘을 같이하여 고난을 이겨냈고 주의 일을 완수했으며 모두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협력함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고난들이 오히려 우리 삶의 아름다운 재료가 되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로 이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협력함으로써 우리 서로의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주의 놀라운 일을 합심하여 아름답게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